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간질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본문을 읽어보면 귀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17절 18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요청했으나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의 병은 간질 증세였어요. 원인은 귀신에게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간질 증세를 일으켜서 불에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귀신들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이 존재하고 귀신들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의 주의를 늘 배회하면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많은 불행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또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음에 혼란을 주거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트디부아르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곳에,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이 귀신들의 역사가 아주 굉장합니다. 간증을 들으셨듯이 마지막 날 우리가 간 곳은 아비장에서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이 코트디부아르 전체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무당이 살고 있는 마을, 그곳에 의료진, 이 현지인 의사 7명과 저희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분들을 진료하고 또 그분들에게 약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약만 나누어준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강력한 영적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그 마을의 추장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추장은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추장들 회의가 열려서 오늘 이 마을에 어떤 놈이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결정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처음에 없을 때 전도자가 하나가 들어갔는데 무서워서 도망 나왔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섭고 그 세력이 무서운지 몇 년 견디지 못하고 도망 나왔어요. 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2번째 전도자가 들어가서 그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어요.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이분은 신학교의 수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가능성을 보고 1년 신학을 시킨 다음에 들여보냈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그 마을을 많이 읽었어요. 복음으로 읽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 있게 읽었던지 3명의 추장이 그날 우리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렵고 힘드냐면, 전국에서 가장 센 무당이 살고 있었는데, 이 무당이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집중적으로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대상자가 커피를 마시다가도 쓰러져 죽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곳에서 벌어집니다. 강력한 귀신의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기 얼마 전에 그런 축제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는데 이 귀신 축제입니다. 막 춤을 추고 축제를 하다가 칼을 들고 자기의 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창자를 꺼내는 겁니다. 죽는 거죠. 또는 뇌를 가른답니다. 칼로 누군가의 뇌를 갈랐다가 다시 이렇게 봉합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죽지요. 우리 팀 중에 한 팀이 전도 사역을 나갔는데, 제가 받은 보고입니다. 그 부모가 우리 의료 사역을 하는데 나와서 진료도 받고 기도도 받고 하기를 원했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미안하다고. 이유인즉슨 아비장에 있는 자기 딸이 그 축제에 참석했다가 그 일을 당한 거예요. 뇌를 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장례 치르고 오느라고 참석하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귀신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무당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모든 상당한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적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그 마을에 가서 노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귀가 들리지 않으면서 쓰러졌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보니까 귀신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또 심한 두통을 갑자기 일으키는 사역자들이 있었고, 저도 마지막 부분에는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현장에 나가면 얼마나 강력하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디, 이 서구 세계에도 귀신들은 역사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영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각종 사고를 일으키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인격을 만들어내요. 거칠고 난잡하고 신앙생활을 병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끌려다니는, 영적으로 끌려다니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아들은 바로 이 귀신 때문에 인생이 불행했던 사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데 물과 불에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보면 그 속에 들어있던,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며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 차례 이것을 증언합니다.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 앞에, 빛 앞에서 어두움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며 예수님 앞에 떨고 엎드러져 애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귀신들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귀신을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권세를 믿고 주님이 그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선언하고 행동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누구이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줬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동그라미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돼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느냐? 어떻게 믿음이 자라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왔던 이 사람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많은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요. 제자들이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조용히 묻습니다. 어찌해서 우리에게는 그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9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마태복음 17장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자랍니다.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갖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돼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온갖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상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깊이 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겨자씨같이 작게 시작된 그 믿음이 싹을 내고 잎이 나고 열매로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